하나님은 지난 40년간 모세의 족쇄를 묶고 있던 살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기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도 그토록 소원했었고 하나님께 계시받았던 출애굽의 가업을 성취하려고 홀가분한 심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5절에 보다시피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길 가다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회개하지 아니한 그런 큰 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이 남아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마침 본문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5절 26절에 아들을 할례를 했더니 놓아주셨다, 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할례를 안 받은 것이 아버지가 죽어야만 되는 그런 큰 죄인가?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히브리어의 강조법의 특징은 굉장히 서술적이고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단호하고 때로는 가격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로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도 위중한 병이 걸렸다, 그걸 강조하려는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한다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러 가는 도중에 그 하나님의 종을 갑자기 그렇게 큰 병에 걸리게 했다는 것은 그 배경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분명히 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인 겁니다. 동일한 맥락의 표현이 본문 안에 또 나오는데 21절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히브리인들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의 마음은 원래 유순했거나 그리 완악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바로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7장 이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분명히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구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강대하시고도 완벽하신 주권과 섭리가 작용했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바로에게 일부러 병주고 약주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을 풀었고 자신의 신분에 대한 걱정도 툴툴 털어버렸습니다. 순순하게 충성 중인데 하나님이 격려하거나 힘은 주지 못할 망정 지금 죽을 병으로 고생을 시키고 있는데 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모세의 정신적인 것, 영적인 내면 자원은 철두철미 깨뜨렸으니까 이제는 육신의 힘마저 뺄 차례인가? 그건 뭐 별 의미가 없는 게 이미 80이 넘은 노인에게 힘을 빼봐야 얼마나 빼겠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논문은 거의 모두가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 찾아보도록 하죠. 제가 가진 성경에는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모세가 애굽에 출발할 때는 장인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이름 방구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족 생사만 확인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는 출애굽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와서는 여호와와 애굽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나눕니다. 장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방인 제사장인 장인에게 여호와만이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제 모세는 떳떳하게 자랑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2절에 보시면은 아내와 두 아들을 모세가 돌려보냈다고 그럽니다. 오늘 보신 본문의 할례 사건 후에 애굽에 동행할 계획을 취소하고 아내의 친정으로 돌려보낸 거죠. 모세 혼자 출애굽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거기에 4절에 두 아들의 이름을 뜻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남 게르솜은 이방의 객이 되었다 그럽니다. 미디안 강야로 피신한 이후에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둘째 차남은 엘리에셀인데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사건과 연결되는 이름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25절을 보시면은 아들들, 두 아들이라고 아니하고 그 아들이라고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은 미디안에서 할례를 했는데 차남은 아직 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 할례를 누가 지금 해요? 엄마인 십보라가 하는 거죠. 모세는 완전히 아파 누워가 의식불명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에셀은 애굽으로 출발하기 얼마 전에 애를 낳았는데 할례할 기한인 난지 8일 만에 해야 되는데 그걸 지나쳐버리고 할례를 못했다는 것이죠. 할례는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기 전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계명을 준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바로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하러 가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확실히 보증하는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 있는 히브리 동족들은 모세가 구원자로 오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들은 이 언약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수혜자가 된단 말이에요.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하면은 모세부터 그 언약을 성취할 출애굽의 종로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요. 그 아들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모세는 성격이 급한 데다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대체로 좀 성격이 순수한데 글쎄 뭐 예외도 있겠지만은 지금 부모 형제를 상봉할 기대에 완전히 들떠가 있는 거죠. 앞뒤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에게 5번이나 꼬치 따져 물었던 때와는 지금 완전 딴판입니다.
낙타에 막 대충 짐을 꾸려가지고 한시가 급하니까 뭐 채찍질하기 바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인간의 열성과 실력과 노력에 비해서 빨리 되거나 쉽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조금 처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늦어지거나 어렵게 되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 원리를 지금 모세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냥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 모세는 생전 처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아니, 그거 떠나서 하나님에게 직접 보호, 인도되는 체험조차도 지금 생전 처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영적으로 유치원생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십보라는 아주 지혜로운 데다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서 다 전해 듣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유대인처럼 모든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기쁜 일에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틀림없이 모세는 의식불명의 열병에 떨다가 뭐 헛소리할 정도로 누워있는데, 이번 여행을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남한의 실향민으로 40년 동안 살았는데 북한을 보내서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를 다 남한으로 데리고 와서 살도록 허가받은 셈인 거죠. 이거 뭐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라는 걸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자연히 십보라는 모세는 지금 정신없고 자기가 뭔가 잘못했는가, 혹시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진 게 있는가 생각을 하다가 아이쿠, 엘리에셀을 할례를 빠뜨렸구나. 그게 생각이 미친 거죠. 이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 하나를 제대로 안 지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놈인 겁니다. 모세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은 껍데기만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40년 있었죠. 미디안에서 40년 있었죠. 거기다가 마누라도 이방인이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할례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애굽에 돌아가면 히브리인들이 성공하겠습니까? 그들도 보지도 아니고 돌 맞고 거꾸로 쫓겨날 판이단 말이에요. 이건 또 비유하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서너 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아주 큰 공직을 하고 있던 사람을 한국에서 총리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 그 본인도 그렇고 두 아들도 시민권을 포기를 시키고 한국 군대에 입대시키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히브리인 청문회에서 반대할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게 되는 거죠.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컸던 그 뜻하지 못했던 과거는 히브리인들도 당시 사정을 감안을 해서 이해해 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방인 아내가 따라 나서는 것은 아무리 봐도 합당한 경우가 아닌 것 같아. 십보라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다 곰곰이 따져보니까 바로가 원체 완악한 데다가 나중에 화를 내면 자칫 가족을 불모로 잡거나 죽일 수도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친 거죠.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그들이 안 보내면은 애굽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되면은 바로가 모세 아들도 죽일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어지자 이런 거죠. 십보라가 모세들어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고 말한 뜻이 뭡니까? 당신 때문에 자칫 이 갓난 아들을 사지에 내몰 뻔했다는 비아냥 섞인 원망이냐? 마치 그렇게 들리는데 그건 아닌 거죠. 앞뒤 문맥을 따지나 당시 정황을 봐서 그런 원망이 아닌 겁니다. 지금 부부 둘 다 너무 기뻐가지고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할례를 하는 걸 둘 다 까먹은 거예요. 그건 공동 책임이단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하게 아들의 할례로, 아들의 피 흘림 때문에 남편과 가족의 생명이 살아났다. 그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십보라는 현명한 데다가 심지가 굳었고 남편인 모세를 아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간 모세가 미디안에서 매일 뭘 했겠습니까? 그 양치는 일,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심심한 뭐 부모 형제가 계신 서쪽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시략민들이 북쪽을 쳐다보고 기도하듯이 한숨만 푹푹 내쉬었을 거 아니에요? 아내로서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이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해결책이라고는 없어요. 아내로서는 가슴이 미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십보라의 마음에 남편이 애굽에 돌아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 돌아가면 죽는 게 뻔하니까. 그게 아내의 마음이잖아요. 그냥 미디안에 남아서 이 두 아들이나 잘 키우고 그렇게 편안하게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다. 모세가 마지막에 거절한 거는 그런 사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돌아와서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계시받은 사건을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십보라가 항상 조마조마했던 그 일이 드디어 터진 거죠. 제발 그 일만은 일어나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전히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남편이 너무 그 소망이 강하다 보니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의심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저럴까. 80살이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가족 곁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가서. 죽는 사람 손도 들어준데 사는 사람 손 못 들어주겠나 싶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라 나선 거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없는 것이고 모세와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하고 지금 십보라가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병이 걸린 거죠. 그 십보라가 모세에게서 남편에게서 말로만 전해 듣던 여호와를 지금 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 만난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둘째 아들을 할례를 하자마자 40도 이상으로 펄펄 끓던 모세의 열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모세가 아무 일이 없었던 양 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십보라로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시는데 아무리 바로가 애굽이 세계 최강이라 해도 틀림없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비로소 십보라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단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 한 더 깊은 의미는 뭡니까? 모세가 전해준 떨기나무 임재하신 하나님,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거기다가 남편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명령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주권과 완전하신 섭리인지 인정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남편을 들으셔서
그 하나님이, 남편의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난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전혀 예사롭지 못한 신분과 처지의 히브리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들 부부 사이에 온전한 주권으로 역사하셨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면서 천국까지 함께 가겠다는데 의심이 안 없어진 거죠. 자기들이 죽을지 모른다는 각오도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겁니다. 거기다 뭐예요? 한 이방 아녀자가 혼자서만 끙끙 앓던 심령 속에 어느 누구에게도 남편한테도 말 못하는 두 가지 고민과 갈등을 한 번에 해결된 거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그게 해결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의 눈물을 씻어준 것이요, 그 한숨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꿔준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십보라더러 그 아들을 할례를 시킨 겁니다. 모세의 가정을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품 안으로 품어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모세와 십보라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혹시라도 잘못한 것,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은 배려해서 하나님이 지금 바로잡아 주셨어요. 의심이 있고 아직도 불만이 남은 미숙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강건하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아무리 세계에서 최고로 똑똑한 이성과 지혜를 맥시멈으로 동원을 할지라도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어두운 측면들이 곳곳에 지뢰밭처럼 깔려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못 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 가는 도중에 모세가 죽을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와 십보라는 그 당시로 봐서는 믿음이 최고였던 사람인데 그 부부조차도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심어주어서 할례를 하게끔 깨달아 주었고 그와 동시에 모세가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너무나 강대하시고 오묘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이 모세 부부는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인간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참 생명도 한순간도 누릴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죽이려 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그건 완벽하게 살리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고 오묘한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사실은 구원부터 재점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이려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였잖아요. 그 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피의 자녀가 이미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우리 가정 안에서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한다면은 내 남편은 내 피남편이요, 내 아내는 나의 피아내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피의 자녀요, 내 부모도 피의 부모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로 이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뿐이다. 그 고백이 바로 이 시보라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무슨 교리나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여러분도 이미 얼마든지 체험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사실은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불신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이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제발 믿지 말라고 막 말립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처음 믿으면 3년간 기도 잘 들어준다는데 그걸 계속 말해도 그 말과 무슨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에는 반드시 비기너스 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형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포카 처음 배운 사람은 그냥 돈을 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경우에는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 3년 동안 기도 잘 들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라는 게 기본적인 뜻이지만 대신에 뭐예요? 그만큼 기도할 일이 많았다는 거죠. 힘드니까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데는 비기너스 락이 없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자기 수하의 노예로 조종하고 있던 그 한 명의 영혼이 예수님의 빛과 생명이 있는 거룩한 나라로 옮겨지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걸 묵인을 합니다. 그대로 둔단 말이에요. 왜?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피의 자녀가 되는 절차단 말이에요. 그걸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없이 형통하는 것과 예수 있으면서 현실에 궁핍하되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로 좋은지 너가 한번 체험해보라. 스스로 깨달으라. 그래야만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또 3년을 지난 초신자들이 3년이 지나면 자연히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교회 안에서, 물론 밖에서도 그렇지만 온갖 음해가 당합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골수가 마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냥 원망만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를 옮겨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단계로 갑니다. 다시는 하나님 일 한다고 안 나서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눈물이 말라서 눈물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죽이려는 듯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주의 종들에게 불행한 일이나 질병들이 잦습니다. 그 뜻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해라는 거죠. 어떤 일에서거든 특별히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발견해라. 그 뜻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부분이 있는가? 그걸 우리들은 깨달으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지금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지금 고쳐 나가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걸 잊고 있다가 다시 확인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신자들의 삶에 형통도 줬다가 연단도 줬다 하지만은 그 자체가 절대 목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고 온전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 말고는 인생에 최고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려 그러는 거죠. 역설적으로 말해서 고난이 많을수록 그건 하나님의 큰 정의로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권능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공승권세 잡은 사탄의 조종 아래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제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신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눈물과 한숨이 마를 사이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절망의 나락에 밀어넣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막고 하고 싶은 일도 막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뭡니까?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범사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으니까, 아무리 기대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 둘 중 하나뿐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예요? 모세와 십보라가 당황해서 실수를 했고, 십보라의 그 심령 깊숙이 어느 누구에 털어놓지도 못한 그 고민과 갈등, 인간 사회에서는 도무지 해결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했다. 완벽하게 해결했다. 어느 쪽이 답이 될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는 저부터도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야. 그게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이 성숙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